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9번째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거의 결론이다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저희가 우리 김용환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선교 주일로 드렸고, 우리가 한 주 건너뛰고 이제 9번째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 2장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1장, 2장을 전체 아우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와 그리고 저지난주 3주 전 혹은 2주 전에 같은 본문으로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연속 2번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배경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마음이 나뉘고 분쟁하고 내가 맞느니 네가 틀리느니 그런 논쟁에 휩싸여 있을 때에 이 바울이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멀어졌고 너희 성도들 간에도 멀어졌고 그러니 내 마음도 너희와 많이 멀어진 느낌이 드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케 했고 하나님과 가깝게 했고 너희가 서로 반목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고, 특별히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어떤 어드밴티지 장점이 더 있거나 혹은 율법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방인인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어떤 단점을 가진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서로 간에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멀어져 있었고 전혀 관계도 없었고 전혀 우리는 그 은혜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잘 아시죠? 2장 8절로 9절에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혹은 너희가 율법을 가진 어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불렀고 그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또 연결을 짓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접속사는 많이 사용하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제가 항상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면 헬라나 또 이 원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은
모르면요. 전에는 그저 한국에 있다가 목사다 보니까 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들을 다 처분하고 다 갖고 올 수 없어. 근데 책도 좀 뒤져봐도 한계죠. 요즘 챗 GPT 뒤지면요 잘 나와요. 챗 GPT한테 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야? 그러면 잘 설명해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야? 이렇게 잘 설명해요. 얼마나 좋은 시대지. 지금은 성경, 옛날에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주석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주석 수십 권 되는 거를 그 몇십만 원, 그 당시 몇십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왜냐면은 그때 초기에 사역할 때만 해도 진짜 한 달 사례비가 20만 원, 30만 원 이랬으니까 근데도 그게 뭐 50만 원, 60만 원 이제 살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대어포를 즉 이 영어 성경으로 찾으니까 대어포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consequently 여러분 알죠? 영어 잘하니까 consequently 그러면 consequently하고 대어포하고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냥 대어포로 쓰면 되는데 그러므로 왜 consequently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뭐 영어를 잘하시니까 뭐 우리 영어를 많이 하시는 우리 마크 집사님 아실 것 같아. 제가 찾아봤어요. 원래 찾아본 사람 좀 유식한 것 같아. 찾아보니까 대어포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이 consequently는 그러므로는 뭐냐면 A니까 B다 하는 것을 동등되게 표현하려고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저도 보고 알았어요. 이런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한글로는 그러므로가 딱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유가 있다. 뭐냐면 바로 18절까지 그 내용과 그리고 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 내용. 그러면 우리가 19절부터 살펴보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금까지 그걸 내내 설명했잖아요. 1장, 2장 다 되도록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지 왜 은혜를 주셨는지 그 목적성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consequently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한글로 뭐 한문식 표기죠. 외인이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strangers. 혹은 나그네다. 혹은 뭐 영어 성경으로서는 뭐 혹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네는 전혀 관계없는 그죠? 혹은 낯선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원래는 그랬죠. 하나님은 애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같은 고향에서 살았습니까? 혹은 뭐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피 한 방울 섞인 친척입니까? 어떤 하다못해 먼 친척이라도 아니잖아요. 딱 하나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 빼고는 별로 다 몰랐던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시티즌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하우스홀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패밀리 한 가정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가족이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한글 표현은 권속. 권속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남도 아니요 가족이요 이제는 따라하십시다 주인이다. 그래서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셨으면 여기 청년이라 할지라도 혹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주인인 겁니다. 그럼요.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의 구성원 중에 제가 있고 제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녀석인 딸이 있고 그리고 막내인 하늘이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막내라 할지라도 우리 집의 주인인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네들 외인 아니야. 그렇죠. 잠깐 왔다가 갈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이라. 예. 손님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가족같이 지내. 잠시 그런 거 없어요. 손님들은 만약에 우리 집에 왔든지 혹은 제가 여러분 집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여기 지내고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그래봐야 길어봐야 3일입니다. 지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몇 시간 잠깐 만나니까 존경스럽고 고맙고 뭐 반갑고 보고 싶고 이러죠. 3일만 지내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3일 먹고 자고 같이 지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눈치 보여요. 계속 있어도 안 되고 계속 둬서도 안 됩니다. 뭐 내가 숙박업을 한다. 그건 나름 문제야. 왜?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가족과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희 내 자녀고, the number of household, 하나님의 가정의 다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가족이니까 싸우기도 하고요. 가족이니까 다투기도 하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웁니까? 가족하고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남은 잘 안 만날 거니까 그냥 참으면 되지. 그냥 넘어가. 그냥 뭐 잠깐 뭐 지나가고 말 거니까 그런 거죠. 가족들은 같이 살기 때문에 불편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기도 하고요. 특히 부부가 잘 싸우고요. 또 남매끼리 혹은 형제들끼리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왜요? 가까우니까. 한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거든. 교회도 시험이 들고 요즘은 참 그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저희 시골만 해도 교회가 진짜 큰 교회 한 2개, 3개밖에 없었어요. 그 군 내에. 시험 들면 어디 갈 데가 없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걸 가봐야 다 알아. 그러니까 시험 들면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에 있어. 근데 요즘 같으면 시험 들면 교회 옮겨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야. 여기만 해도 저리 가버리면 몰라. 이 세상에 여기 2만 명밖에 안 사는 이 오클랜드만 해도 교회가 100개가 돼요. 그래 쉽게 옮기면 몰라. 이게 가족이 아닌 거야. 그러면 가족은 내게 누군가 아무리 티격태격 싸울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여기 새해 잘 내고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으니까 또 어떤 선교사님이 많이 어렵다고 기도 제목을 내놨으니까 도웁시다. 또 아버님도 굉장히 수술도 하고 돌아가시게 생겼고 어려운 지경이 있으니까 돕시다. 십시일반에서 돕고 많지도 않은데 정말 진짜 1000불 가까이 나왔어요. 그걸 전에 성경으로 우리가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게 가족의 힘이에요. 으쌰으쌰 하자 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저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사먹을 테니까 그거 다른 사람 서로 어려움을 위해서. 희한하게 가족들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어렵고 어떤 위기에 있고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희한하게 가족들이 똘똘 뭉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 그렇게 보수네 또 진보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도 IMF 때 보세요. 똘똘 뭉치잖아요. 코로나 때 보세요. 똘똘 뭉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세상에 유교가 펼쳐졌고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래 보면 약 1000번 가까이 외세 침입을 받았지만 결국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잖아요. 세계 사이에 그런 나라가 없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똘똘 어려울 때 이게 바로 가족이고 권속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또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속감이죠. 권속도 마찬가지지만 시민, 시티즌.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떤 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냐면, 가령 미국 시민권자가 어떤 나라에 가서 위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야, 미국 시민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미국에서 저도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런 걸 보면, 그래, 아무리 평상시에는 그렇더라도 저럴 때는 그래도 미국에 살만 하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에서 내는 성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뒤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백그라운드에 그걸 얘기해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이제 서서히 깨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더 많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있으니까, 국가가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든든한 거. 예. 그게 바로 특권입니다. 예. 지금 우리 대통령이 어떤 걸 얘기할 때에 보면 권리, 권력, 권한, 요 세 단어를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 구분해서 딱 얘기한 걸 보고, 야, 그래, 진짜 그런 게 있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지금 시민 특권을 말씀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요. 여러분, 권리와 권력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아시느냐고.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공통적으로 힘이라는 거예요. 파워. 권리는 뭐냐면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힘이에요. 권리. 그걸 위해서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권력은 타인에 대해서 내 파워로서 강제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권한은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들에 의해서 힘을 부여받은 게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대통령이지만 국민들한테 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고, 그래서 나는 그 권한을 다 잠시 가지고 활용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따라하십시다. 특권. 왜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능력을 써라.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가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하고 뭐 힘을 발휘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네 대적, 혹은 너를 신앙적으로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앙을 못 지게 했다면 생명을 다하기까지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야, 내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특별한 권한을, 그리고 특별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전에 있는 내용과 동등하게 지금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컨시퀀틀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갖다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에이전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다 생명을 걸었고 또 목숨을 바쳤고, 사도들도 다 그랬잖아요.
온전히 자연사한 사람은 대략 끝까지 살아남았던 요한 같은 경우지만 그 외에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주 그리고 또 저지난주 그리고 그 앞에도 매일 제가 주로 드렸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에 대한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고 통일되게 했고 십자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능력이 아니다. 어떤 희귀한 기적이 아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은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돌아가신 거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다. 미련하게 사는 것이다.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다 평가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게 맞는데 원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법이 뭐 필요하고 그러죠. 다 평가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십자가로 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입고 그 교훈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예수님도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려고 이 사도들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다 세웁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면 베드로에게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했을 때에 이는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셨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베드로라.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이 의미가 반석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위에 너라는 거 뭐예요? 너의 믿음 위에 너의 신앙 위에 이 믿음은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믿음 위에 또 우리의 후진들이 그리고 이 교회에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그 터 위에 세움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축을 하는 사람은 잘 압니다.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 기초, 주춧돌. 성경에서 주춧돌 얘기하잖아요. 바닥. 기초가 중요하죠. 부실하면 넘어지니까 반석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또 하나는 주춧돌 위에 건물을 세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벽돌을 세운다고 하십시다. 어떤 돌을 해서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세울 때의 그 코너, 모퉁이 그렇죠. 건물마다 지금 이렇게 모퉁이가 있잖아요. 그 코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게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또 힘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냥 일렬로 쭉쭉쭉 세우지 않고 지그재그 이렇게 세워요. 그 모퉁이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밸런스가 무너진다든지 균형을 잡지 못하면 교회가 그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수님이 충분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퉁이 돌이고 너희들은 그분의 모퉁이 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따라하십시다. 나도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아주 부족하지만 하나는 부족해요. 하나씩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엮일 때에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하신대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세워져 간다, 성전이 되어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뭔 뜻입니까? 빌드잖아요. 빌드업. 그러니까 빌드는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남이 아닌, 남의 일이 아닌, 투게더 함께. 그러니까 이 빌드업은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빌드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가정도 혼자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모든 만물 움직이는 짐승들 그 가운데 왜 사람이 가장 유약하게 만드는지 제가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다큐멘터리 보세요. 하다못해 사슴 한 마리도, 누 한 마리도, 그런 것들, 그 초식 동물을 보면 낳고 2시간이면 벌써 일어서고요, 3시간이면 뛰어다닙니다. 사자가 못 잡을 정도로. 사람은요 5살이 돼도 못 뛰어요, 제대로. 그런데 왜 사람이 더 위대하죠? 함께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연약함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 혼자만은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힘이나 빠르기나 오죽하면 동물적 감각 그러겠어요.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은 투게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만들어. 그러니까 함께 빌드, 지어져 가라. 정확한 표현은 지어져 간다 가라, 세워져 가라, 그리고 만들어져 가라, 결국은 성장해 가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죠. 교회 안에 들으면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점점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도 하는 것이고요,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의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화, 점점 더 거룩해진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때로는 내일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오히려 더 나아지는, 조금 정체기도 있을 수 있죠. 신앙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가 걸어온 길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돌이켜보면요, 나의 신앙이 그때도 성장을 했구나. 점점 더.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상설교잖아요. 산상설교 첫 번째 장 5장, 6장, 7장. 그런데 이 5장 마지막에 뭘로 마치냐면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사랑의 정점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왜 너희들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스트레인저 혹은 너희들은 포리너 즉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라는 것은 외국인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집 없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어떤 우리의 민족이 아닌 외국인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도 아니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동일한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정의 권속, 티격태격 싸울 만큼 정도 될 수 있는 그 정도, 그런 깊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라고 그 발생된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은 거죠. 어떤 문제에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일어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을 주십니다. 자꾸 제가 이런 설교하면 이 위기 때 짜자잔 하나님이 확 그냥 기적적으로 자꾸 그런 설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특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기적주의로 가게 되면요 기독교가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래 못 가더라고. 왜? 그게 안 나타나면 나 신앙이 없나? 이런다니까. 다시 상기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홍해를 가를 만한 오병이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뭘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걸 남겨놓으신 거야. 그래서 믿는 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안 믿는 자들도 자기의 주어진 일들 열심히 감당하고 다 이루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믿는 자들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를 바 뭡니까? 다르죠. 그들은 자기의 일생의 삶으로 끝이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목적은 전도에 밀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너그로 하죠. 내가 여러분 함께 빌드업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 이거. 우리는 원래 자격 없었습니다. 관계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함께 그렇게 했다. 온전하게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 온전한 건 아닙니다. 부족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완벽으로 온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혹시 부족한 점이 보인다 그러면 목사님이 온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도 좋으신가? 온전으로 나가는 과정이구나. 야, 청년들, 온도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들도 온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왜 배웁니까? 왜 학교에 갑니까? 왜 부모에게 혼납니까?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목적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용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기도하십시다.